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가 저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사고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나오셔서 정말 환영합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거의 없는데 그것 때문에 신앙이 좀 다른 거에 이제 치우쳐 있고 다른 거에 유혹되고 그런 순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부르실 찬양이 부르신 곳에서인데요. 여기에 가사를 보면은 나는 예배하네, 어떠한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코로나 가운데도 교회가 예배를 통해서 공동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김경환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주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표님들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드림으로 오래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그 자리가 어디가 되었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기를 지킬 수 있도록 하옵소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이 되어 일상생활 회복이 되고 더불어 우리들의 현장 예배도 함께 회복이 되기를 기도하오니 들으시는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전도사님 귀한 말씀으로 시간 설교하실 때 우리 학생들 전도사님과 아이 컨택하며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5월 암송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이고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지니라. 오늘 십계명을 주시다라는 제목으로 김가희 전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많은 은혜 받기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은혜 받기 부탁드립니다. 네, 좀 너무 높아서. 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그동안 안 보였던 얼굴도 좀 보이는 것 같고 여기 함께 앞뒤로 좀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되게 여기 시험 보는 것처럼 일렬로 쫙 앉아있거든요. 한번 같이 앞뒤로 목소리 내셔도 돼요. 인사해주세요. 민섭이에게 좀 인사 좀 해줄래? 상대팀과 인사해주셨으면 좋고요. 우리 갑자기 날씨가 더워졌다가 또 추워졌다가 너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다 감기 걸리지 말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자, 우리 성경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0절 좀 긴데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으시고 그 다음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오늘은 10계명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행교재 막간을 이용해서 얘기하자면 선생님들 이행교재 아이들에게 나눠주세요. 저거 그냥 교회에서 나눠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행교재 보면은 오늘 사실 10계명 주제는 아니에요. 이거는 엊그제 나눴던 말씀인데 너무 중요해가지고 제가 다시 갖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10계명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리뷰를 좀 하고 10계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번 주에는 그 출애굽을 하고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스라엘이 도착을 했는데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침략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전투가 벌어졌죠. 그래서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든 손을 올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면 아말렉이 이기는 전투의 양상을 보였습니다. 결국 계속해서 손을 들고 있었던 모세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승리가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그런 감사함을 우리 모세가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감사 예배를 드렸죠.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 니시라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니시라는 것은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의미로서 깃발이 이제 그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나가는 것처럼 전쟁에서 병사들을 인도하여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깃발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영원히 승리할 것이다 라는 승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도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것을 믿으면서 그 깃발을 바라보면서 항상 승리하는 중고등부 되자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기억 잘 안 나시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입니다. 르비딤 바로 옆에 저번 주에 그 지도가 기억이 안 날 수 있는데 옆에 이렇게 산 모양이 있었어요. 시내산이라는 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로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 안 나와요? 시내산에서 이제 도착할 때는 출애굽하고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이에요. 거기서 1년 동안 머무르게 되거든요. 1년 동안 머무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이러저러한 법들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 방법들을 알려주십니다. 그게 자세히 나온 게 이제 레위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레위기서를 어차피 볼 거기 때문에 그때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여기까지의 내용을 동영상, 우리 수준에 맞는 너무나 재밌는 동영상으로 재밌을 거예요. 함께 좀 나눠본 다음에 다시 얘기를 나눠볼게요. 애굽을 떠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은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서두르시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동하시면서 광야와 같은 길을 가기도 하고 오아시스가 나오면 한참을 머무르기도 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가까운 길을 놔두고 멀리 돌아가는 느낌인데요. 시간과 장소가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뿐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신 걸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켜야 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애굽에서 종으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시키는 일에만 익숙했지 서로 함께 지켜야 하는 약속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약속에 관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가져왔던 먹거리들이 몽땅 떨어지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만나라는 음식을 주셨죠. 만나는 매일 아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는 약속이었죠. 이 약속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따로 저장해 두지 않고 아침마다 새로운 만나를 먹기만 하면 되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약속을 어기고 만나를 저장해 두었다가 썩히기도 했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시기도 했지만 약속을 지키는 연습을 통해 더 중요한 약속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때마다 하나하나 약속하고 가르치기보다는 아예 약속들을 정해서 알려주기로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10개의 약속을 알려주셨죠. 흔히 10계명이라고 불리는 약속들인데요. 이 계명들 중에는 이런 것은 하면 안 됩니다. 라는 약속도 있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는 약속도 있었어요. 이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한 약속들이었죠. 고대의 여러 나라에도 십계명과 같은 법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맺은 약속은 십계명이 유일하죠. 그리고 이 약속의 내용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서로 배려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십계명은 몇천 년이나 지난 계명이지만 여전히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이 약속을 지키고 따르며 거룩하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약속을 지키고 계세요. 재밌었는지 모르겠지만 쉬웠죠? 네, 동영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스토리 흐름이나 개념이 좀 잡혔을 것 같아요. 어떠한 유대인 학자가 성경을 연구했더니 긍정율법이라고 해서 뭐뭐 해야 해, 뭐뭐 하라라는 긍정율법이 248개였대요. 그리고 뭐뭐 하지마 하는 그 부정율법이 365개. 그래서 총 613개의 율법이 있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율법들을 지키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10가지 계명으로 이제 압축을 시키신 거예요. 줄이신 거죠. 10계명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이제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관계되는지를, 그 관계를 좀 규명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5번째부터 10가지는 이스라엘이 이웃과 가족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거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 원칙인 거고,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제 함축을 하신 거죠. 이제 우리 십계명에서는 두 가지 포인트를 잡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는 십계명을 주신 이유와 그것을 지켰을 때 어떻게 되는가예요.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아까 영상에 나왔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라고. 그거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정체성도 확립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를 제시하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 말로 율법 하면 되게 딱딱하고 이거 지키지 않으면 벌 받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원어는 토라라는 건데, 이 원어의 뜻은 teaching, instruction이라고 해가지고 교훈과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의 의미보다는 약간 그 사람을 훈련시키고 가르쳐주고 그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죠. 너가 은혜 받기를 원해, 너가 구원 받기를 원해, 너가 축복받기를 원해, 너의 영혼과 범사가 잘 되기 원한다. 성경의 전반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도 너가 잘 되는 것을 내가 원하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잘 지키면 너가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거야. 이 천대라는 거는 정말 1대1에 3대를 이렇게 쭉 내려가는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원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영원히 너의 자손의 너의 모든 것들이 다 은혜를 얻을 거야 라는 거예요. 즉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아까 영상에도 있겠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다.
고백이라고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부러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거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위해서 이제 방법을 주시고자 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곧 구원에 이른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율법주의로까지 빠지게 되는데, 이슬람 종교도 그렇고 뭐 우리가 유교나 이런 거 볼 때 착한 일, 선한 일 해서 덕을 쌓으면 내세 뭐 평안이 되고 잘 될 거야. 그래서 다 개뿔이거든요. 개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율법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야.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는 거다. 너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그래서 되게 재밌는 거는 출애굽이라는 것도 율법을 먼저 주시고 나서 구원을 하신 게 아니에요. 구원을 먼저 하시고 율법을 주셨죠. 그래서 이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이야를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때로는 너무 율법에 빠지면 우리를 되게 억누르고 내게 하는 것 같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무엇이 중요한지 포인트를 잘 잡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나의 인생을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더 잘 되라고 주신 사랑의 의미구나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 가운데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소유 한번 해보세요. 이제 제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찬양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내용도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한다.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 찬양이거든요.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말씀과 십계명을 주신 이유를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나도 사랑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 잘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화답하듯이 더욱더 사랑하시고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찾고 어른이 되는 아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이들이 원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이제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랑한다 말하는데 그 사랑을 아예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에게 우리 중고등부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전파하기 원한다. 정말 불쌍한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데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말로 할 수 없는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 내려놓음으로 믿음으로 그 기도 제목들 올려놓으실 때 하나님께 응답해 주실 거라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두 가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크리스천들이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 그 사랑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정말 도와주는 아이들이 세상에 나와서 담대히 하나님 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도자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상태에 주시고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올려놓을 때 아버지 믿음으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어 나아가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는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우리가 그 사랑에 갚을 길은 없으나 하나님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정말 거룩하게 살아가기 원하는데 우리 중고등부가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친구들, 선생님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 중고등부를 포함한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나타내고 또한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중고등부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 영광 받으시고 나타나시길 원하고 아버지 우리가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할 수 없는 기도 제목들도 있는데 그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하고 하나님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간 그 사람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응원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 기억하여 주십시오. 다른 곳 다른 방법으로 드리는 예배 동안 하나님께서 같이 하셔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중고등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옵소서. 저희 전도사님, 교사들, 저희 친구들 위해 함께 하셔서 늘 하나님 말씀 품고 하나님 사랑 마음에 담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작은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정성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주보 뒷면에 참조해 주시고요.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이제 학교 등교도 확정되긴 했는데 다시 연기될 것 같긴 해요. 네, 개인 위생에 더욱 신경 쓰시고 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되길 소망합니다. 2부 순서 반발 모임이고요. 오늘 생일자가 있는데 신용훈 선생님, 오해진정민 학생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네. 나오셔서 생일 언제인지 생일을 왜 했는지 저 생일 5월 6일이고요. 딱히 한 번은 그냥 가족들이랑 좋은 것 같아요. 5월 11일이고요. 교구가 들어갑니다. 지금 이 시간 생일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선물은 이따가 네. 그리고 특별 새곡기도 부활 주일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에서는 부활절을 5월 마지막 주로 미루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특별 새곡기도가 있으니 일정 참고하시고 참석해 주시면 됩니다. 특별 새곡기도는 새벽 5시 30분에 본당에서 하고요. 신앙 회복을 위한 특세는 18일부터 23일, 고난주간 특세는 25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부활절은 31일 본당에서 진행하고요. 학습 세례 입교 교육이 있습니다. 1시 30분에 교육이고요. 학습은 도서실에서, 세례 입교는 세가족실에서 진행되오니 참고해 주시면 다 반별 모임 해주시면